이 시간도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봅니다. 제목은 내나 똑같이요. 무덤을 여신 예수님. 무덤을 여셨다고 하는 의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1절, 2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목적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라라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예. 미라는 좀처럼 발견되어지지 않는 지역이 있고요. 또 흔히 발견되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미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 지역이에요? 에집트죠. 예. 에집트는 그들의 신앙이 영혼 불멸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또 어쩌면 죽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 영혼이 살아날 때 그 시신과 함께 이렇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시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미라가 있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영혼 불멸이라든지 내세에 대한 그 신앙이 딱 그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근자의 미라들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연연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요, 좀처럼 그 미라를 만들질 않아요. 왜 만들질 않을까요? 이것도 신앙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들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 분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신앙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 종교사적으로 보면은요, 미라가 발견된 나라는 반드시 그 미라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종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가 많이 나온 지역은 반드시 사람이 다시 살 거라고 하는 신앙심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에집트 같은 데 그렇고요. 또 에집트의 영향을 받은 또 나라들도 있대요. 그런 데가 그렇게 되고 고대 근동 지역이 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고대 근동 지역에서 미라가 발견되지 않는 지역이 유대 나라예요. 이들은 죽으면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별로 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에 보면 세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세 여인이 기름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사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마가복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변두리 작업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보석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장례가 치루어지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빨리 부패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벌써 지금 사흘이죠. 예. 그러니까는 가서 발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벌써 많이 부패가 됐을 거라고 그 지질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향품을 사가지고 가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무덤의 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를테면 유대 나라는 이렇게 무슨 산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를 판답니다. 이렇게 석회질이어서 여기를 이렇게 파들어가요. 우리는 여 밑으로 땅으로 파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런 식으로 파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놓고 여기다 큰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럼 이 큰 돌은 한두 명이 들어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돌이에요. 왜? 시신을 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문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해가지고 해버릴 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원돼서 여기다가 딱 막아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난중에 누가 늘고 시신을 훼손할까 봐. 그래서 이제 여인들 세 분이 이제 가는데, 향품을 사가지고 가는데 그냥 막연히 가는 거예요. 막연히 가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가는데 이 무덤에 문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알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 보면 고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향품을 사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들이 가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모르고 간다면은 이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의논을 해요. 야, 이거 무덤을 누가 열어주지?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다른 무슨 남자분들이라도 아니면 여자분들이라도 많이 좀 동원해가지고요. 같이 갔다면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요.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러 갔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냐면은 그들이 실제 이곳에 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왜 향품을 바르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향품을 바를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이걸 지금 동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틀림없는 사실을 반증하기 위해서 지금 여인들을 이곳에 동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해봐요. 가게 되면 반드시 이 돌문을 열 수 있는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마가는 여기서 이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문이 있는데도 여인들은 별로 관심 없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염려를 하고 갑니다마는 그 염려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염려였고 그들이 시신의 향품으로 바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얼마나 무의미한 목적이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 드러내주기 위해서 마가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란 게요. 믿어주세요. 글을 이렇게 써갈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류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그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마가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오고 있는 의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3절에 보면 누가 돌을 굴러주리요. 그리고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무덤에 들어갔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랬죠.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이렇게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부활이 믿어져요? 진짜로 믿어져요? 어떤 그 전쟁의 장군에게 누군가가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장군이 쫙 듣고 있더니, 그러게. 기독교의 부활이 핵심이지. 그런데 나는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보통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신앙적인 교리인데,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딱 복음을 받고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는, 그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아니, 왜 부활이 믿어지면 좋은 거지, 부활이 믿어지니까 예수를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적들이 부활해서 나를 공격할까봐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부터요, 초대교회 때 부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논쟁이냐면은 부활이 거짓이다, 가짜다, 위장이다, 조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초대교회 때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 초대교회 때요, 그 부활에 대한 거짓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이론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입장에서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부활의 문제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논리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심장 속에서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얘기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그냥 건너뜁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히 나는 왜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적인 논리가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요,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 하나가 뭐냐면은 소위 착각설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뭐냐면 여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데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묻어둔 무덤을 봤어요. 보고 있었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장례에 지내진 절차를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출발해서 이들이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무덤에 당도했는데 예수님의 진짜 무덤에 당도하신 게 아니라 다른 무덤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무덤이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유대 나라는 가묘를 많이 만들어 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도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왜? 당신이 죽을 때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가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순간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을 묻어둔 무덤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무덤으로 갔다. 그리고 그 무덤은 가모였기 때문에 분명히 당연히 시신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소위 착각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반증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걸 막아져 있겠죠. 네. 가묘를 쓰면 다 묘하고 똑같이 해놓잖아요. 시신만 없는 거지. 그리고 이걸 안 막아 놓으면은 이게 훼손될 거잖아요. 이거 딱 이렇게 막아 놔야 되겠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심지어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착각했다, 여인들이. 자, 근데 이것은 뭐에 의해서 반증이 돼버리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죠? 무덤으로 들어가 봐요. 난중에. 그러면 제자들도 착각을 했을까? 네. 여인들은 지금 착각을 해서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 여인들과 함께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가지를 않았어요. 지들이 먼저 달려서 갔어요. 그럼 그들도 내나 알려주지 않는 빈 무덤으로 갔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수의가 제껴져 딱 가지런히 개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의를 누가 갖다 놨을까요? 빈 무덤이고 가무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설이다. 네. 변증자들이 지금 그렇게 반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착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배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설 안 맞아요. 여인들이 착각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그 베드로와 요한도 또 거기 착각해 갔겠느냐?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 베드로와 요한도 착각해서 갔다라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개껴진 수위는 뭐냐?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절설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무덤 속에다가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 치르고 나서 예수님이 정신이 들어서 살아나서 나왔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틀렸어요. 라고 어떻게 반박할 수가 있어요? 예.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아, 그렇죠. 예수님은 안 꺾었죠. 예, 죽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기절했다고 하는 것에 무게를 실어주는 이론이에요. 아,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안 꺾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 군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실제 확인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요. 더 그 확증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그 한 의학자가 이 생리학적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었다. 기절의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창을 찌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피밖에 안 나온대요. 네. 죽은 사람일 경우에 물과 피가 쏟아진대요. 생리학자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계셨는데 이분이 잠시 기절을 했다거나 완전히 죽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옆구리를 찌르면 피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의 구조가. 그런데 어떨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느냐? 완전히 목숨이 끊어져서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절설도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유대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사람 수의를 입힐 때 어떻게 한지 보셨어요? 그 이렇게 옷을 다 입혀요. 속옷부터. 예, 보통 팬티도 있고 메리아트 같이 생긴 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저고리 바지 입히고 그 다음에 두루마기까지 대체적으로 입혀요. 수의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얼굴을 이렇게 딱 가려서 뒤에서 이렇게 꿰매줘요. 수의들을 보면 저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소위 탈관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이제 입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의를 입혀가지고 하얀 천으로 그냥 우리가 미라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아요. 이렇게 챙챙 감아요. 여러 번 감아요. 네. 여러 번 감아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이렇게 시신을 놓고 이렇게 감아요. 감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감아놨는데 그 사람이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머리부터 다 감은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풀잖아요. 인질범 잡을 때 테이프 이렇게 몇 개만 해놔도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기절설도. 자, 그럼 그렇다고 기절해갖고 살아났다고 쳐봐자. 어떻게 수의를 그분이 속에서 혼자 풀 수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무덤 문도 어떻게 혼자 밀고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도적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조작이다. 가짜라라고. 도적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시체를 실제적으로 도적질해서 부활의 헛소문을 터뜨릴까봐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다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지키고 있으면 또 몰래 도적질해서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수의를 왜 벗겨놓고 알몸만 도적질해 가냐고요.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들이 도적질해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상태로 얼른 도적질 해고 가야 되지, 뭘라고 다 벗겨놓고 거기다 놔놓고, 그죠? 도적질해 가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앞뒤가 맞질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짓으로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퍼뜨려 놓고, 그죠? 그들이 그 거짓 부활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절대 안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학설이 뭐냐면 소위 시체 보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관계 당국으로 보면은 이 양반은 블랙리스트예요.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유대 당국 아니면 로마 당국이 따로 예수님의 시체를 보관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 당국이어가지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보관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 여기 있다라고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환상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돌아가신 스승님을 사모한 나머지 열망해서 환상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예.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스승을 환상으로 볼 만큼 간절하게 열망을 했느냐? 열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영적으로 보일 만큼 열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쳐 버렸고, 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믿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환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각자 내놓은 이론들이에요.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과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그 어떤 이론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논리 속에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부활일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예수님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가? 왜 살아나셨는가? 예. 그것을 지금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생이니, 뭐 시체 도덕이니, 환상이니, 뭐 착각이니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려보려고 노력들을 했지만 그 노력들이 다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을 초대교회 안 믿는 사람들, 믿기에 의심스러운 사람들 다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
거짓입니다. 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봅시다. 한 젊은이가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에는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청년이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편에 있다고 그랬죠. 자, 청년인데 이 청년을 지금 마가는 소개를 하는데 두 종류로 소개를 해요. 하나는 뭐예요? 흰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편에 앉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별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존재입니다. 이 얘기예요. 네. 자, 이 청년은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존재입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을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9장 3절이요. 여기 본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읽으십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늘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입었는데 그게 강체가 나고 그 옷이 어떻게 됐더라? 희어졌더라. 예. Dressed in white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백이민족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하늘의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자, 그 다음에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좌편이면 어쩌고 우편이면 어떠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왼팔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실제로 없어요. 하나님의 무슨 팔? 오른팔. 예.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좌편에 앉아 계셨어요?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 청년이 이 영적 천사가 예수님 그 시신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나타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참 지금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 누가 얘기했으니까 이건 진리야. 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나라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신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아,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어. 온 국민이 믿을 수 있어. 얼마 전만 해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청년이 흰 옷 입고 우편에 앉아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늘의 존재가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내려와서 인간이 얘기하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온 인류가 틀림없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통째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위에 내 인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 위에 실어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거 따져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자, 사람은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따르고 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가 절대 불변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게 보면 지금 여인들이 왔어요. 무덤 문이 열렸으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던져버리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향품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누가 돌을 굴려놨을까? 네, 그렇게 하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향품을 가지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왜? 이제 무덤문 열렸으니까 그래도 발라드려야 되잖아요. 네. 자,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찾으러 왔잖아요.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장소로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죠? 자기네들은 옳게 온다고 온 거예요. 그죠? 여인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은 올바른 장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향품을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목적으로 온 거예요. 왜? 살아생전 자기네들을 그렇게 사랑해줬고 자기네들을 위로해줬고 자기네들에게 힘을 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가셨지만 인간의 도리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좀 발라주는 것이 좋겠다. 예.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네들 생각으로는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목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청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고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해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 여인처럼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특별히 혼탁한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로 진실하게 믿는 것일까? 교회에 와가지고 주야 하고 소리면서 제게 주시옵소서 하면 이게 믿음일까? 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여인들은 지금까지 당신네들은 올바른 목적이에요. 어쩌면 이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편의 위로를 받았을지 몰라요. 더 잘 믿는 데가 오는 제자들 놈들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도 우리는 향품 들고 가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 예, 서로 위로하면서 도망간 제자들을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나쁜 놈들 말이야. 예? 예. 잘라버려야지 하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분명한 건 이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목적으로 왔다라고만 생각했지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목적으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추호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아니야. 니들은 지금 모르겠지만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매장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죽어버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예수님을 다시 소개해 줍니다. 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예,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 살아나셨다에 대한 다음 후속 열거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지금 죽어버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청년은 살아나셔서 현재 살아나셔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랬죠.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살아서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청년은 이 영적 존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부활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심장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때 우리가 참 좋아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그 북글씨 여러분 보셨죠? 뭐 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네. 그러니까 양심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냥 살아나셔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분이에요? 갈릴리로 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거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역 밖의 일이고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 속에서 오늘 또 살아나셔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진리를 향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행동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요. 우리 자신을 많이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적 존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인들은 추워도 당신네들이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장소에 찾아오고 있고 지금 나쁜 놈들은 누구냐면은 도망쳐버린 제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도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어요. 50보 100보입니다. 내나 한 사람은 배반하고 도망쳤고 한 부류는 도망쳤지만 이들은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죽은 예수님 대접을 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다른 사람 비판할 자격도 없고요. 비판할 처지도 못 되고 다만 우리가 늘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장소로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로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